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방주의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라. 방주의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 방주하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누구 생각이 납니까? 노아. 이런 쉬운 질문을, 방주하면 노아가 생각이 나죠? 요건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노아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방주 생각나. 어려운 게 아니었네. 노아하면 방주가 생각이 나고, 방주가 하면 노아의 생각이 난다. 노아의 방주, 뗄래야 뗄 수 없는, 저 싱가포르 가면 노아 아크라고 하는 노아의 방주를 아주 크게 만들어 놓고 거기 이제 관광을 가기도 합니다. 제가 사진을 준비 못했는데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면 실제로 노아의 방주 같이 크게 해놓고, 와, 이게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해서, 노아하면 방주, 방주하면 노아를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 세 번째 질문, 방주를 왜 만들었습니까? 뭐 하려고? 노아의 가족을 살리려고. 권사님이죠? 권사님. 아까 어떤 장로님 한번 이러려고요? 방주를 왜 만들었습니까? 탈라고? 허를 확 찔렸어요. 탈라고 만들었던, 틀린 것도 아니고 맞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탈라고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 질문의 목적은, 방주를 만든 목적은 구체적으로 왜 만들었을까? 심판, 홍수의 심판 가운데서 구원의 방주로 만든 거죠. 구원의 방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방주를 왜 만들었을까? 탈라고, 틀린 말은 아니지만 타서 살아남으려고 구원의 방주로 만드신 거죠. 그러면 마지막 질문, 이 시대도 노아의 시대와 같다면 우리에게 구원의 방주가 있을까요? 우리의 방주는 무엇일까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발견되어지는 노아의 신앙입니다. 성경 속에서 가장 아픈 단어는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심판을 좋아할 사람은 없죠. 물론 이제 운동 경기의 심판은 뭐 옳고 정확한 세이비다 아웃이다 이런 거 확인하려고 있는 거지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면 이건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단어잖아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써놓고 심판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말이냐고 되물을 수 있겠죠.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수술을 하는 거죠. 의사가 어떤 수술을 하게 될 때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고 긁어내고, 때로는 꼬매기도 하고 봉합을 하고, 이런 과정을 할 때 잘못된 것을 잘라냈다고 해서 의사가 환자를 심판했다고 하진 않습니다. 뭐 했다고 합니까? 수술했다고 하고 치료했다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라는 곳에 잘못된 것이 들어와서 마치 암처럼 한쪽 끝에 자리를 잡으면 그걸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잘라내고 씻어내고 끊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암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심판이죠. 그러나 남아있는 몸의 입장에서는 치료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로 3절에 보면, 사람의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을 말할 수 있겠고요, 사람의 딸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의 어떤 세상의 타락한 삶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에 같이 해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의 가장 가슴 아픈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삶입니다.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는 에덴을 왜 만들었을까요? 또 그러면 잘 살라고 또 이러려고 그러셔야 돼요. 에덴을 왜 만들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마치 아기 방을 만들듯이 나는 너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에덴은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누구랑 같이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듣기는 좋지만 하나님처럼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않죠.
그 얘기는 뭘까요?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거든요. 내 마음대로 된다는,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고 하나님과 떨어져 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에덴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성경 속에 미워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하나님의 가슴 아픈 단어인데,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좋아하고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야훼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느니 결국 뭐가 남을까요? 그들은 뭐가 된다? 육신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을 드리기를 인간은 두 번 깨어나는 것 같다. 흙에서 깨어나고, 정말 전 최근에 이 에덴, 지난주에 에덴 동산의 축복을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래, 우리가 흙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 흙에서 우리를 건져냈다. 이게 구원이구나. 세상에서 건지는 모습과 같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 소중한 시간에 세상에 어디에 적당히 묻혀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이건 흙 속에서 나온 것과 같은 거예요. 세상에서 나온 것 같아요. 원래 교회라는 뜻이 그래요. 성도란 뜻이 그래요. 에클레시아라고 간혹 여러분 생각나겠지만,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왔다는 얘기는 분리가 돼서 하나님을 따르는 거룩한 무리, 이걸 성도라고 말하고 그 거룩한 모임을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배는 여러분이 무슨 뭐 극장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학교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이 자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상에서 분리되어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로 재창조된다고 말했죠. 생각이 바뀌어지고, 의식이 바뀌어지고, 기분이 바뀌어지고, 감각이 바뀌어지고, 판단이 바뀌어지고, 가치가 바뀌어지고, 내가 바라보는 시야가 바뀌어지고, 시각이 바뀌어지고, 세상을 가는 방향이 바꿔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나의 삶의 방향이 조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재창조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 인간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육체만 남거든요. 육체만 남으면 육체는 결국 어디로 간다? 흙으로 가기 때문에 난 너랑 더 이상 개입하지 않겠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 얘기는 뭐예요? 육체로 남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죽은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아나야 다시 산다, born again, 중생, 거듭난다고 말하는 것이고, 영원히 떠나면,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죽은 자와 같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묻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구주는 영이 살아야만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이 안 된 사람은 영이 살아나지를 못한 상태거든요. 육신은 예수를 구주로 고백을 못해요. 영이 하는 겁니다. 오늘 육신으로 전락해버린 것은 하나님이, 안타깝지만 하나님이 없는 육체는 하나님이 개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면 5절에 7절에 보면 야훼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왜 그럴까요? 왜 그 시대 사람들은 세상에 죄악을 가득하게 만들었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계획이, 생각이 왜 다 악할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만약에 하나님이 없이 살라고 하면 그냥 내 육신이 원하는데, 육신은 뭐라고요? 등 따시고 배벌리면 그냥, 세상 말이지만 육신이 하는 말이에요. 그냥 땡이요. 아, 우리 교회 성도들은 뭐 땡도 모르고 뭐 광땡도 모르고 장땡도 모르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오로지 기도하고 전도밖에 몰라. 그러니까 제가 다 가르쳐 드려야 돼. 뭐 연애해봤냐고 손들었더니 아무도 없더라고. 난 연애해봤다. 없잖아, 안 해. 그러니까 연애 얘기도 제가 해드려야 되고, 뭐 세상에 가요 안다? 없잖아. 제가 다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기도하고 전도하시고. 어쨌든 간에 세상에 육신이란 그래. 그냥 등 따시고 배부르면 되고, 마음은 자기의 욕심에 대해서 그것만 채워지면 그게 행복하다고 말해요. 영은 안 그래요. 영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야 영은 숨을 쉬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이 없어. 그러니 어떻게 돼요? 마음대로 사는 거죠. 육신대로 살아가, 본능대로 살아가. 그러니 어떻게? 세상은 악하고 죄악이 가득한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 절을 보니까 어떻게?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뭐 하셨어요? 한탄. 한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탄은 어떻게 하는 거야? 일단 그냥 뭐부터 나와? 한숨부터 나오죠. 이때 중국말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어느 날 제가 미국에 선교사 할 때요, 성경을 이제 그때 컴퓨터로 칠 때 막 486, 3 이따만 데스크탑 이만한 거 그걸 놓고 이제 막 그냥 A4 8장씩 막 성경을 막 원고를 치고 설교할 때예요. 갑자기 제가 그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통곡 소리를 들었어. 갑자기 제 귀전에 그냥 하나님의 통곡 소리가 들어. 하나님의, 여러분 성경 펼치면요, 하나님의 한이요 천지를 진동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담과 하와를 지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주고 하나님의 DNA에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놓고 에덴을 준비하고 그곳에선 죽음도 없는 곳에서 정말 멋지게 한번 살아보라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은 로봇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 자유의지를 주었는데,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고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로 나무 밑에서 초라하게 숨고 그 에덴에서 쫓겨나야 되는 처제가 됩니다. 그때 하나님 마음이 어땠겠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느냐고. 그 최상의 작품으로 상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작품이 피투성이로 나가 떨어져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고, 하나님이 그들을 에덴에 내보내면서 양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서 아담과 옷을 입혀서 하나님의 손에 피를 묻혔잖아요. 내 새끼 살리자고 아담과 하와를 불쌍해서 하나님의 한이 가득하더라고요. 여러분, 전 하나님의 한 맺힘이, 그 한 맺힘이 지금 여기서 또다시 들리는 거예요. 어쩌자고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또 이러고 사냐고. 죄악에 간영한 것을 보면서 전 하나님의 한을 붙으면서 하나님, 그 한이 바로 십자가에서 풀리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말하겠지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처절한 저주의 한 덩어리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거기서 다 이루었다고 했나 했더니 하나님의 한을 풀어드리는 게 십자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프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맑게 말해요. 여러분, 혹시 그러십니까? 저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아픔을 보면 제 가슴이 아파 견딜 수가 없어. 저는 우리 여도순복 안산교회 성도들이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밖에 살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통곡하시겠구나. 2명밖에 아멘을 안 하는데 그 마음이 느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자식이 우는 거라고 말했잖아요. 제가 미국에 선교사를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5년 동안에 힘들고 정말 어려운 고비를 생사고날 같이 했는데 이제 그걸 다 놓고 돌아와야 되는 입장이에요. 마지막 예배를 드릴 때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제 헌금송을 하는 건데, 저희 집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인데 같이 형들 사이에 꼈어요. 근데 이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찬송을 감사해야 깨닫지 못해 부르는데 우리 아들이 거기 섞여갖고 울더라고. 그냥 맨 앞자리에 앉았었는데 자식이 우는 걸 보니까 기분이 좋은가요? 나도 막 눈물이 나가고요. 울고 앉았네. 저는 보니까 또 울고 있어. 끝났어. 그 나중에 물었어요. 야, 너 왜 울었니? 그때 아빠가 울었잖아요. 얘는 울고 싶지 않았는데 나를 보니까 내가 울고 있더래. 아마도 이제 미국 고등학교, 중학교 가고 그래야 될 아이를 갖다가 다시 한국으로 데려올 생각을 하니까 자식이 상처를 많이 줬거든요. 선교사 간다고 갔지, 돌아온다고 갔지. 애가 뭐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잘 못한 그 생활할까 제가 마음이 아파서 제가 눈물을 흘렸던 것 같은데, 이놈은 또 제가 운다고, 아버지가 운다고 지도 울었대. 야,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우는 거 아세요?
전 많이 느껴요. 하나님이 한탄하고 오시겠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눈에 눈물을 흘리는 존재가 아니라 난 너로 인하여 기쁘고 즐겁다, 하나님 앞에 웃음을 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 시대로 끝나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한탄하고 마음에 근심하고 그 다음 절을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는 내가 그것들 지었음을 뭐 하는 거예요? 한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 떠나버리고 하나님 필요 없어요, 우리끼리 살래요 하는 이 존재가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에서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죠. 아까 말씀을 드렸으면 이건 심판이 아니라 수술과 같더라.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도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노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그 상황 가운데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봤더니 야훼께 무엇을 얻었더라? 은혜를 얻은 거예요. 저는 우리 여도수 만살교회 성도들이 지금 시대가 노아의 시대보다 깨끗할까요? 지금 시대가 노아의 시대보다 거룩할까요? 지금 시대가 노아의 시대보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까요? 어림도 없을 거요. 더 교묘해지고 더 타락하고 더 아주 아마 더 아무도 모르게 감쪽같이 세상은 점점 하나님 앞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는 생각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럼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마지막 희망은 그 시대의 희망이 노아였던 것처럼 이 시대의 희망은요 크리스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이 시대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노아가 받은 축복이에요.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것이죠. 은혜를 얻었더니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노아가 행동이 완벽해서 의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니 의인이라고 여겨주시는 것이고,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로 여겼더라? 의로 여겼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로워지는 것은 우리가 행위를 깨끗해서 의로워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 주면, 인정하면 네가 나를 알고 따라주니 내가 너를 의롭게 여겨주는 것이죠. 그리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 땅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니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완전한 모습처럼 보이는 것이고, 그는 하나님과 뭐 했다? 동행했다. 모든 사람이 제갈 길로 갈 때에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하나님 편에 서 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교묘한지 아십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제가 지난 주일에 우리나라 정말 대단하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나라 다 와 계신다 말씀도 기억하십니까? 아니, 증산도라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지금 와 있다고 그러지, 또 뭐 안상홍 여기는 예수님이 몸을 입고 지금 뭐 안상홍으로 와 있다고 그러지, 어디 신천지에서는 성령님이 몸을 입고 지금 그분이 성령님이라고 그러시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 수많은 영혼이 도적질을 당하거든요. 제가 이 증산도에 대해서 난 전혀 관심도 없었는데 거기서 말하는 내용이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고 하도 제가 보기에 이거 참 어이가 없지만 성도들한테 경각심을 줘야 되겠다 해서 제가 그 중에 하나 발췌를 해왔습니다. 증산도에서 나온 책이에요. 제가 위에 잘 보일지 모르겠죠. 읽어보면 공자석가 예수는 내가 쓰기 위해서 내려보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내가라는 것은 뭐냐면 자칭 옥황상제, 요즘도 그런 말을 쓰더라고요. 옥황상제는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자석가 예수도 내가 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곧 그동안은 천상에 계시면서 당신의 대행자인 성자들에게 인간을 교화하라는 천명을 주어 공자석가 예수를 내려보내셨다는 말씀이다. 그런데 그러므로 상제라고 말하죠. 옥황상제예요. 증산교에서 믿는 교주예요. 불교, 유교, 기독교만의 하나님이 아니다. 한민족이나 중국인 또는 서양 사람만의 하나님도 아니다. 상제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란 말은 불교에 쓰지 않고요, 도교에 쓰지 않아요. 기독교에서 쓰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증산도라는 곳에서 예수를 믿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을 해요. 자, 신민년 1871년 음력 9월 19일 날 대우주의 통치자 하나님이라는 거죠. 상제님께서 마침내 동방의 작은 나라 조선 땅 전라북도 고부군 무덕면 갱망리 강시문중에 인간의 몸으로 강세하셨다. 상제님이 강시문중에 오신 것은 강씨가 현존하는 인류의 모든 성씨 가운데 시원이 처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시로 반번하는 가을의 섭리에 따라 강씨로 오셨다. 그 상제님의 성의는 일자 순자요 도호는 증산을 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게 자기들의 교주인 강증산이라고 말하는 거고, 그 사람들은 도대체 뭘 주장하느냐. 책 표지를 보여주면 표지에 이렇게, 혹시 아마 여러분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길거리에서 이런 책을 무료로 나눠주거나 아니면 신청하면 보내준다라고 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책의 제목이 생존의 비밀, 영어로는 시크릿이라고 밑에 써 있고요. 그 위에 개벽이라는 말을 쓰죠. 이 증산도에서 아주 중요하게 쓰는 단어가 개벽입니다. 지금의 세상은 이제 가을을 만난 것 같아서 이제 모두 다 한바탕 개벽이 와갖고 다 쓸어갈 것이고, 마치 홍수처럼 쓸어갈 것이고, 그리고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 성경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신천지가 말하는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이 이 지구상에 벌어진다. 이단과 기독교의 차이점은 뭐냐면, 기독교는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이 세상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날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해요. 근데 이단들은 새하늘 새 땅,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은 어디를 말하냐면 이 지구상에서 천년만년 불로장생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린다. 이게 누리는 것이 바로 이단들이 하는 건데, 지금 이 증산도 그래요. 증산교도 이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린다. 그러면 뭘 유지하느냐? 인류 문명 전환의 결정판이다. 그래서 3년 동안 지구에 대질병이, 지금과 같은 전염병이 한번 쓸고 가게 될 것이다. 그럴 때 모든 사람이 다 죽음을 맞게 되지만, 뭘 믿으면, 증산도를 믿으면 나를 지키고 가족을 지키는 생존의 비밀을 알게 된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권력도 뭐 이거 다 중요하지 않아. 살아남는 게 중요해. 그 책 제목이 뭐예요? 생존의 비밀. 살아남아라. 어디로 들어오면? 증산도로 들어오면 살아남는다. 그럼 증산도에 가면 뭘 하게 만드냐? 주문을 외워라. 주문을 외워라. 거기서 말하는 주문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매일 주문을 외워야 너는 이 병난 속에, 환난 속에 살 수 있다. 그리고 또 뭘 가르치냐면 수행을 해라. 또 그 다음에 또 하나, 거기에서 모든 생명을 사는 원시적인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가 뭐냐? 흠을 자꾸 외치라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예전에 일본에서 옴 진리교라고 해서 사이비 집단이 집단으로 자살을 하고 또 사회에 테러를 일으켰던 옴 진리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이면 뭐 할까요? 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원리가, 이 소리가 모든 생명의 기본적인 소리래요. 근데 증산도에서는 흠을 해. 근데 흠이 무슨 소리냐? 소울음 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흠이라는 한자를 보면 입구자에다 소우자를 써. 그래서 모이면 모여서 이래 흠.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소가 흠하고 우나요? 어떻게 웁니까? 음매하고 우는 거지. 그럼 어디서 또 하겠네 이거? 여러분 보십시오. 인간이요, 얼마나 교묘하면서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십니까? 어떤 표정, 어떤 소리, 어떤 주문, 어떤 부적, 이런 거를 주면서 야 이제 막 이 지구상에 막 환란이 올 거야. 그때 이 주문을 외우고 이 부적을 붙이고 이런 소리를 내는 그 사람들만 사니까 우리한테로 와라. 거길 가는 사람이 있어. 가만히 보니까 이단들이 하는 요즘은 겁을 잔뜩 주고 막 재난이 온다고 한 다음에 뭐라고 말했냐면 여기 오면 산다. 이게 우리가 방주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방주니까 우리끼한테만 들어오면 사니까 딴 데 가지 마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이단이. 근데 얼마나 교묘하냐면요, 그 책을 읽어보면 당장 내일 모레 지구가 멸망할 것 같아. 큰일 났네. 어디로 가야 돼? 한 데로 갈 거야, 될 거 같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왜 노아가 모든 사람이 타락하는 가운데에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런 잘못된 것에 휩쓸려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여도수 만살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 외에 어떤 이단들이 어떤 술수와 어떤 부적이나 어떤 무슨 책자를 가지고 여러분을 유혹하더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 지켰던 노아가 살아남았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방주를 지어 심판에서 건진받는 노아의 모습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왜 어떻게 하셨을까? 창세기 6장 13절에 보면 심판이 선언됩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 이단들이 항상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끝날입니다. 그런데 이 끝날은 누가 정한다? 하나님이 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단들은 이 끝날을 자기들이 정합니다. 그 끝날이 오는데 그 끝날에 우리가 만든 이 방주 이단 속에 들어와야 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끝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날입니다. 믿으십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할 것이다. 자, 14절에 보면 노아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합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고페르 나무는 잣나무를 말하는데요,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든, 방주를 만드는 목적은, 우리가 시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방주를 만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방주 만들기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까요? 실제적인 표적으로 사이즈로 보면 축구장 정도의 사이즈로 추측이 되고요, 3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 몇 사람이 그 거대한 방주를 짓는다는 건 결코 쉽지 않아요. 산 꼭대기에다가. 그런데 그 방주를 지으라고 한 목적은 뭐냐면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평생을 신앙을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고 때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나가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세상이 점점 타락해 갈수록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 신앙을 지키는 이유가 뭘까요?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고 말했습니다. 또 17절에 보면 그 심판의 목적이 나오는데,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할 것인데, 이유가 뭐냐? 땅에 있는 것들이 죽을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떨어져 나가서 죄악으로 오염된 구슬을 수술하는 장면과 같은 거죠. 자, 18절에 보면 또 방주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내가 뭘 세웁니까? 이따가 찾아보겠지만요,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과 약속하기 전에 이미 노아와 하나님이 약속이란 단어를 7번을 쓰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자,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어떻게?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상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뭐해라? 보존. 방주를 지은 목적은 뭐예요? 탈라고. 또 타고 나서 어떻게 하라고? 생명을 보존하라고. 생명을 보존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너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는 목적이 뭐예요? 생명을 어떻게 보존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절을 보면 또 노아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또 그래서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있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서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어요. 그러나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니라. 이들은 땅에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이 중요하죠. 오직 누구? 노아와 그와 함께한 방주에 있던 자들만 뭐했더라? 남았더라는.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꼭 조상신을 들먹입니다. 조상신. 너희가 잘해야 조상이 잘 된다. 또 너희가 잘해야 조상신이 너를 돌보아 준다.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주 위험한 얘기입니다. 사람의 인생에 따르면 잘못 끝나서 그 영혼은 1대1로 각자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뭘 잘해야 이미 돌아가신 조상이 잘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남아있는 자들의 뜯어먹으려고 하는 소리예요. 사실은 49제 드린다는 이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 부모가 돌아가셨다고 쳐요. 그러면 49제를 지낸다고 해. 그러면 49일 동안 이 자식들이 뭘 이 땅에서 뭘 갖다가 뭐 불상을 올려놓고 재물을 갖다가 올려놓고 뭐 치성을 드리고 이러면 그 49일 후에 염라대왕이 저승사자와 함께 심판을 해서 49일 동안 네 자손들이 부모를 위해서 잘 치성을 드렸으니까 너는 극락으로 가라. 너는 네 자식들이 잘못됐으니까 지옥으로 가라.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를 먼저 보내놓고 자식 입장에서 앞으로 49일 동안 네가 잘해야 부모가 극락을 가고 잘못하면 지옥 간다 그러면 49일 동안 뭐 하겠어? 밤낮 없이 지성을 드리겠죠. 49일째 되는 날 가서 49제 드릴 때 뭐라고 말하겠어요? 잘 지성을 드렸으니 당신 부모는 극락을 갔을 것이요. 그러면 자식들이 그나마 아이고 극락 갔구나. 이게 무슨 장난인가? 예전에 천주교가 타락했을 때 연옥이라는 것을 두고 그 면죄부 같이 돈을 받아갖고 당신의 부모가 떠났는데 자식이 헌금을 많이 드리면 중간에 있던 부모가 딸랑 하면서 천국 간다고. 이게 사람이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도 모르고 교묘하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혹시 조상신을 들먹거리거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러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라고 말했을 때는 살아있는 자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창세기 9장 1절로 2절에 보면 9장인가? 왜 9장이 나오지? 제가 이 부분을 얘기를 드릴 것은 뭐냐면 아까 약속을 했긴 7장은 넘어갔고요. 자, 9장이 먼저 나왔는데 9장에 나온 이유는 뭐냐면 저걸 찾아볼게요. 약속을 몇 번 했는지.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내가 내 언약을, 마이 커버넌트라 그랬어요.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그리고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과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선한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자,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 모든 생물 사이에 뭘 세울 것 같아?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다. 3번 나왔어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다. 4번 나왔어요. 그리고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5번 나왔어요.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 것이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그리고 6번째,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무엇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이라고 말하는, 왜 구약이 나오고 신약이 나오는가? 왜 옛 약속이 나오고 새로운 약속이 나오는가? 그건 말 하나님은 뭐 하신 하나님이다.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런 마지막으로 그 약속의 완성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거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성경 속에서 방주가 되어서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3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무엇에서, 여러분, 죄는 심판을 가지고 홍수를 가져오고 우리 삶 자체를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예수란 뭐냐? 그 죄에서 우리를 방주가 되어주셔서 건져주신 하나님. 구원이란 뭐냐? 건져내는 겁니다. 모세가 물에서 건져지는 것처럼 죄악의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거든.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의 방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5절에 보면, 넘어갈게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에 당해서 가르치시며, 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뭐합니까? 고치셨다고 말했어요. 왜 병을 고칩니까? 병도 인간의 생명을 파괴하는 마치 쓰나미와 같고 그리고 홍수와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건져내는 치료의 방주가 있어. 그게 뭐다?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의 죄에서 건져내는 구원의 방주라고 말한다면 그 모든 질병에서 치료하시는 치료의 방주가 누구다? 예수님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예수의 이름으로 뭐가 나타나느냐? 치료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을 보겠습니다. 자, 내용이 길어서 다 읽지는 않아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산상수훈에 제일 먼저 팔복이 나오죠. 제가 여러분의 그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중요한 말씀이라 제가 한 번 더 드리면, 구약 성경은 십계명은 이렇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게. 계명은 그래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렇죠. 너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다 지키고 못 살잖아요. 지금까지 살면서 나는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다. 한 번도 죄를 안 지었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저도 손을 못 들어요. 누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살겠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우리가 행동 하나를 통하여서 의로워질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 이 문제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건져내시는 목적은 딴 게 아닙니다. 네가 부족하고 죄를 짓고 불의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뭐가 풀리더라? 다 잊어버리셨지? 하나님의 뭐가 풀리더라? 구약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열면 하나님의 뭐가 부르짖더라? 한이 부르짖잖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너무 감사해요. 매일 듣는 게 새로운 말씀이죠. 지난주에 했던 얘기 이번 주에 또 해도 우리 목사님은 늘 새로운 말씀을 주셔서 나는 조마조마해서 저거 한 얘기 또 하냐고 또 그럴까봐 조마조마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늘 새로운 말씀이죠. 조금 아까 제가 하나님의 한이 흐른다고 그랬잖아요. 십자가에서 뭐가 풀리더라? 하나님의 한이 풀리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으로 행위를 똑바로 하지 못했던 것을 예수님이 대신 그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 짓지 아니한 모습으로, 믿으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대신 담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대가를 예수님이 담당하시는. 자, 그래서 팔복은 뭐냐? 네가 심령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우리가 어떻게 심령이 가난해? 속에 있는 걸 싹 비우고 무슨 우리가 깨끗해서 가난한 게 아니라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정말 삶을 살다 보니까 어디 가서 정말 누구 안에 내 주장도 못하고 내 마음속에 때로 희망도 잃어버리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꿈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비참하게 나가 떨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방주 안에서 천국을 내가 네 마음속에 줄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뭐냐? 이제까지 눈물 없이 살아온 사람이 누가 있어? 이제까지 정말 피투성이로 가슴 아파서 태어나서 지금까지야. 아마 지금도 여러분에게 가슴을 열어보라고 하면 피눈물을 쏟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지나간 삶 속에. 그 애통하는 사람은 희망이 없을까요? 애통하는 자라도 괜찮아. 예수님 안에서 그를 내가 어떻게 긍휼히 여겨서 위로해 줄게. 사람에게 위로받지 못한 심령 절망하지 않아도 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차지. 정말 우리가 어떻게 온유하냐고 솔직히 까놓고 해서 나는 온유하다. 나 좀 만나보고 싶어. 손 들으실 분이 계시네요. 하여튼 부럽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온유하다고 그래서 땅을 내가 차지한다고 설득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저는 어떻게 생겼어요?
저도 한 손가락 해요. 예. 인간은 어떤 사람도 스스로 온유할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이 온유함이란 뭐냐? 어디 가서 대들지도 못하고 누가 뭐라 그러면 큰 소리도 못하고 정말 순둥이처럼 살아가는 삶 속에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별로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보이지 않는 그런 성격이라고 할지라도 괜찮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로 땅을 차지하게 만들어 줄게.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때까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했어. 다 괜찮을까요? 괜찮아. 내가 너의 하늘의 상을 예비해 줄게 하거든요. 어디 가서 정말 긍휼히 불쌍해서 다른 사람 정말 불쌍해서 참지 못하 이것저것 다 퍼주고 직권 없는 것 같아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겨줄게.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것 같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공하지 못해도 괜찮아.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방주가 되어주시고 너의 모든 삶을 내가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는, 예수를 믿는다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의 공로로, 그의 대가로, 그의 의로 나가는 거예요. 심지어 죽음의 앞에서도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여러분 혹시라도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죽으면 나 절대 화장 안 할래요. 왜 그러냐 했더니, 화장하면 다 태워서 다 물에다 뿌려버리면 나중에 부활할 때 어떻게 다 찾냐고. 그래서 차라리 매장이나 산소에 매장을 해놔야 나중에 거기 있는 줄 알고 찾아서 부활할 건 아니냐고. 이해는 가, 이해는. 그러나 우리의 부활은 육체의 부활이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다시 육체에 살고 싶어. 이거 가지고 천년만년 살고 싶어.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불로 장생하고 싶으냐고요. 한 200살 살면 어떡할 것 같아? 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가고 있는 중이라고. 지금 육체의 기능이 움직여지지를 않아요. 한 100살만 넘어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단들이 말하는 건 이런 걸 가지고 불로장생하자고 하는데, 노! 우리의 부활은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이미 부활한 거예요. 왜? 땅에서 나왔잖아. 세상에서 나왔잖아. 거듭났잖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 새로 태어났잖아요. 이미 부활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이 땅을 벗어날 때는 육신을 벗으면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영원히 살면 되지. 부활의 목적이 뭐예요? 영원하게 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원히 살려고 부활하는 것이지 부활 자체가 중요하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 속에, 오늘 이 세상은 끊임없이 타락하여 어떻게든지 가짜 방주를 만들고 어떻게든지 타락하여 방주에서 끌어내려고 할 때에, 예수를 믿는 크리스천의 심령을 가지고 예수를 방주 안에서 잘 회복하고 누리고 주신 믿음의 신앙을 잘 적혀서 끝까지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몸이 아프시면 아픈 곳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